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3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지금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3장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절 이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믿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 우리들 다 포함됩니다. 그런 이방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외국인들도 아니고 나그네들도 아니고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 시민,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그 구성원이 전부 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이제는 유대인도 포함이 되고 또 이방인도 포함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랑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영적 아브라함, 영적으로 이제는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이 다 우리가 이제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들 또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제는 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신부. 그래서 이제 신랑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는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재림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상반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라고 했죠. 여기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또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닦아놓은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구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또 신약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외에 다른 터,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이것만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지 여기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고 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18절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성경 말씀 외에 다른 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삭제해도 안 돼요. 성경 말씀보다 더 나가도 안 되고 덜 나가도 안 돼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무호성,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 그런데 여기서의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원본에 대한 거예요. 원본. 근데 이 세상에 원본이 존재해야 안 해요? 없어요. 다 우리는 사본을 통해서 번역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원본은 무호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무호성을 믿고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터 있으면 그거는 아주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다른 터 마음대로 사용해요. 이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다 더하거나 성경에 삭제하면 마귀가 금방 그걸 가지고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더해도 안 되고 삭제해도 안 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든든하면 이게 집이 전체가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 이 기초예요. 기초가 든든하면 이 집은 아주 든든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어나가는 이 영적 성전은 든든합니다.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이 성도가 이 영적 성전을 지어나갈 때 안심하세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영적 성전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우리 뭐라 불러요? 예배당, 또 교회당,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게 맞아요.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냐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걸 보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이 다 연결이 됐다고 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또 우리가 다 연결돼서 영적 성전을 지금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운동 하는 거예요.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생명운동. 근데 그 영적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돌. 그래서 이 영적 성전은 생명이 있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도 잘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구원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운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려나가는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이게 분명히 그랬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 교회는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돼요? 이기주의가 누구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서 또 얘기할 수 있죠. 나는 내 구원 잘 이루어간다.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건 그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함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덕이 있어야 돼. 덕. 믿음의 덕을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 그래서 믿음의 덕, 그게 하나 첨가가 돼야 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자, 이 영적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짓는가 하면 진리와 성령으로 짓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성령은 뭘로 우리를 감동하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는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함께 영적 성전 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거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근데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랑 연결이 잘 되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으니까 이 영적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그 모임인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든지 건물은 크게 지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 몇십만 명 모일 수 있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거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사람의 보기에 훌륭한 건축물밖에 되지 못해요. 이 건축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축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배당이고 이것은 교회당일 뿐이지 우리 이거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영적 성전은 그렇게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지어진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전을 함께 건축하면서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인데 각 지체가 누구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는 전부 다 여기 우리 지체인 것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어때요? 다 아파요. 그래 몸살 이렇게 날 때 보면 이쪽 귀가 아프면 여기 이도 아프고 뭐 이쪽이 다 아프고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영적 성전 지어 나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성전 지어 나가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 목사님 그 대소지 보세요. 3장의 장면이 뭔가요? 계시. 그다음에 첫 번째가 계시로 주신 복음, 두 번째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함, 셋째가 속사람의 장성을 위한 기도, 넷째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소지로 이루어졌습니다. 3장 1절. 1절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4개가 있다고 했죠. 옥중서신 4가지가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삼겠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 수고하고 있습니다. 2절.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자, 여기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경륜. 이 경륜이 무슨 뜻이죠? 작정이 무슨 뜻이죠? 계획이죠, 계획. 그러니까 쉽게 풀면은 경륜은 신학적 용어로 하면 작정이고 쉬운 말로 하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계획,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이것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계획도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섭리도 돼요. 경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와 섭리하시는 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절. 3절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 자, 이 비밀은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비밀이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비밀이에요. 그것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할 그릇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은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이방인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게 된 게 참 감사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특별 계신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죠. 뭐와 뭐를 달라고? 지혜와 총명. 지혜는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분별하는 것, 밝히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 나가고 또 밝히 알게 됩니다. 4절. 4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절 5절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아까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록돼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는데, 이 사도 시대 후에는 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의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 다 나타내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신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는 것,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2세기경에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도 마음껏 읽고 신약도 마음껏 읽는데, 지금 이 당시 지금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또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조차도 다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이 참 많죠? 복이 많으면서 부담도 돼요? 어떤 부담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근데 뭐 성경 말씀 읽는 게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 2019년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올 한 해 동안에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요? 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몇 번 읽었어?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만 조용히 얘기해 줘요. 부끄럽죠? 그럼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금 읽었대요, 조금. 제가 분명히 누구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읽었어요. 그럼 그 조금은 얼만큼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마태복음만 시커매요, 마태복음만. 하도 마태복음 읽다가 또 마태복음 읽다가 또 마태복음 읽다가. 그 다음에 또 크게 맘먹어서 구약성경으로 창세기만 시꺼매요. 창세기만 읽다가 창세기만 읽다가. 그러면 성경 한 번도 일독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성경 일독하려면 하루에 몇 장이라고 그랬죠? 3장. 주일에는 5장. 다 적으세요, 빨리. 매일 성경 3장. 주일에는 5장. 우리 결심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시작하고 이제 1월 2일 날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1월 1일에 또 결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이맘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한 번 다 대답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몇 장? 3장. 주일에는 5장.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읽으세요. 읽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좋아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한글로 된 거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 다음에 드라마 끝난 다음에 다음 주가 기다려져요? 대답해 보시란 말이에요. 기다려져요? 아이고, 저 악한 사람 어떻게 될까? 아이고, 저 너무 불쌍한데 제 반전이 있을까? 그런 긴박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이제 설교 시간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있다고 하면 기다려져요? 아까 드라마 때보다 소리가 작아요. 기다려져야지, 기다려져요. 야, 이번 주에는 어떤 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까? 그런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야, 이 다음 장은 뭐가 나올까? 야, 이거 너무너무, 야, 에베소서가 이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드라마 볼 때는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아유, 저 악한 거죠.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성경 읽을 때는 그냥 한 3절 읽다가 졸다가, 내일 읽자. 덮어버리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그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6절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비밀,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기서 상속자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 지체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돌, 올리브나무, 참 올리브나무 다 접붙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구원 운동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 맛봐야 되는 거예요. 7절. 7절 나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자, 복음을 위한 일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 여기 복음에 대한 일꾼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 교육자들 다 일꾼이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여기 전도사님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자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됐다는 거.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두 가지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됐으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이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벌써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낮은 자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 알지만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된 것을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 자신은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 맞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된 거고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복음의 일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겸손한 건 좋아요. 겸손한 거. 다 겸손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보잘것 없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은혜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리시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9절.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아까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 경륜은 뭐라고 했어요?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영원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서는. 근데 예정, 작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예정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 작정은 계획. 그 다음에 경륜이란 그런 어려운 말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까 섭리 두 가지 요소 오전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자, 섭리가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 지금 오후 시간에만 오신 분을 위해서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섭리는 두 가지가 뭐예요? 통치와 보호. 자, 이거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도 오늘 잘 오신 거죠? 우리 집사님들 섭리란 말 많이 쓰세요. 제가 가끔 들어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이 잘 됐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속에서 질문할까 말까 막 갈등해요. 섭리를 먼저 알고서 얘기하시는 건지. 근데 또 시험에 들까봐 안 물어봐요. 분명히 대답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는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통치와 보호의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통치하시고 또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정과 작정, 선택과 이 계획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보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섭리의 뜻 아셨죠? 예. 그 주권은 통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보존해 나가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영원한 계획. 이 구원운동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정,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네.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하셨는데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둘이서 아주 알콩달콩 잘 살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우리 아시는 분이 여기 지금 말을 하고 싶어갖고 막 입이 막 간지간지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 그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왜 그 범죄하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거 못 먹게 막지 왜 그걸
그렇게 허용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유, 뭐 따먹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나 관심 없어. 그런 사람 많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은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아주 인정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범죄를 한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죄의 그 범죄자는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허용만 하신 거예요, 허용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왜 허용하셨는가?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택, 타락, 구속. 하나님이 타락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타락을 하고 구속을 있어야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을 전제하는 게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면은 선택 다음에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는 걸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지 이해가 되셨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좀 알듯말듯한 분이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하신 겁니다. 다음에 한 번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 다음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이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해서 다 죽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놨어요.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었다. 담대함. 그리스도 피로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담대함 얻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두 가지가 뭡니까? 담대함과 확신. 난 두 가지 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두 가지 다 있다. 손 안 내신 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요? 아유, 솔직하시네. 확신이 있으세요? 네, 확신이 있고. 근데 두 가지 다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담대함.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 그 더러운 것으로 못 나가요. 근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칭의라는 그거 많이 배웠죠. 칭의. 자,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재판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이 넌 죄가 없다 그러지 여전히 더러운 옷,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넌 죄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함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단어지만 대형 대행이라고 합니다. 대형 대행.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 해서 대형, 대행이라는 거예요. 대형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았고 대행을 통해서 칭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완전한 의를 이루시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으니까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대행,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 자, 이렇게 제가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두 가지가 다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다 있는 분. 아니, 아직도 한 가지가 뭐가 없죠? 내려보세요. 아직 한 가지가 뭐가 없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네,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13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런데 이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환난이 많았어요. 바울이 어떤 환난 당했죠? 매도 맞고 물에 빠질 뻔도 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도 하고 뭐 바울처럼 그런 환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 영광은 환난 가운데 더욱 빛이 납니다. 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보잘것 없는 거 인정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아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좀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사용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능력을 사용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전부 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복음의 직분이에요. 전부 다 우리는 복음의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 그래서 우리 이제 2019년 뭐 다 지나갔는데 2020년 되면 뭐 작심 3일이든 어쨌든 결심해야 돼요. 결심. 우리 1월 1일 날 우리가 얼마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니까? 이거 몇 시간 안 남았죠? 지금 3시 25분이니까 몇 시간 남았어요 이제? 9시간. 자, 9시간 남았으니까 올해 한 사람도 전도 못했죠? 9시간 남았으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했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세요. 올해 가기 전에. 이제 내일 여기에 2배로 많겠네. 2배로. 한 사람씩 데리고 올 거니까. 아시겠죠? 네. 9시간 충분합니다. 충분해. 우리 거기 몇 시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 있잖아요. 오후 5시.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했는데 열심히 일했더니 얼마나 칭찬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잠은 자야 되니까 9시간이 아니고 1시간 남았다고 생각해요. 1시간. 이따 우리가 이제 한 10분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은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 전도하고 또 택시 타는 분들은 택시기사 전도하고 또 누구한테 전도해야 되겠어요? 옆집 아줌마. 전도하세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지 않아요? 옆집 아줌마 누군지도 모르죠.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들이 다 그 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만 하세요. 선포.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뭐 믿는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네,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 아까 제가 그 선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 선한 천사 여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5절에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뭘 가리키냐면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와 모든 족속에게 인격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은 천사와 모든 족속에게 특질과 분복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신앙 인격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 영적인 분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16절. 16절. 그분께서 너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것을 나타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하나가 되게 하신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속사람이 바로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이게 점점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17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가?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생활, 날마다 교제하는 생활.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고 그 위에 점점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다 거쳐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생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는 생활, 그 사랑의 터가 굳어지는 생활, 이 단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것처럼 우리도 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2019년 한 해 동안 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장로님도 왜 대답 안 했어요? 우리 항상 자신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닮아가고, 그 다음에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받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뿌리, 사랑의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고 신앙인격,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갑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자, 이 일을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지식을 초월한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나가는 일, 이것을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요, 무한대. 여기 뭐 깊이, 뭐 높이, 뭐 길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져라. 여기에 충만한다는 건 완전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표를 그리스도로 잡아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께 자라. 이거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완전해 너도 완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표대로 삼고 계속해서 닮아가고 만들어지고 신앙의 다른 박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성도를 점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20절.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주지 아니세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죠.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그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죠. 하나님 바라라. 시편 42편 몇 절입니까? 하나님 바라라. 5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의 얼굴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만등의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에요. Hope in God.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21절.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구원운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운동이 이루어져 나간 만큼 영원히 남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세요. 근데 그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거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운동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우리는 믿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계속해 나가라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직분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